좀 떨려서. 네, 안녕하세요. 다낭 목장의 목원 이미진입니다. 수정교회에 온 후 세례를 받기까지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신 은혜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호주로 떠나는 날 공항에 가는 길에 엄마는 사랑하는 딸에게라고 적힌 성경책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호주에 가서 꼭 죄송해요. 호주 가서 꼭 교회에다가 그때 저는 짐도 많은데 성경책이 웬 말이냐며 투덜거리며 캐리어에 성경책을 넣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저를 부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달란트 시장이 좋아 잠시 교회를 다닌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불교를 믿으시다가 전도를 통해 크리스천이 되신 분이신데 지금은 누구보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향 강릉에 내려가면 엄마는 늘 제 손을 끌어 교회 가자고 하셨고 저는 마지못해 몇 번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낯설고 심지어 무섭게 느껴졌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여러 번 교회를 옮기셨던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제 삶은 평일은 바쁜 직장 생활에 치이고 주말에는 여가 생활, 여행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황금 같은 일요일을 교회에서 보낸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31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호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 시기에 제 마음은 오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학생 때는 학업과 풀타임을 병행했고 졸업 후에는 주 7일 내내 일하며 정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영주권과 돈이 제 삶의 가장 큰 목표였고 그것만 있으면 안정되고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호주에 왔을 때는 한국 사람들과는 되도록 어울리지 않으려 일부러 거리를 뒀고 그렇게 몇 년을 외롭고 고립된 채로 살아갔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안은 점점 텅 빈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여동생이 이제는 새벽 기도까지 나가며 자신보다 동생이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때 저처럼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던 동생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도 처음으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 혼자 버텨야 했던 이민 생활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가끔은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며 우스갯소리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던 저는 어떤 교회를 나가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서히 교회에 대한 생각도 잊혀져갈 무렵 함께 일하던 허니가 매주 한국 음식을 나누는 목장이 있는 모임이 있다며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임이라고 했지만 먹는 걸 좋아하는 저를 잘 알던 허니는 가면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언니 하며 한번 가볼래요? 라며 저를 유혹했습니다. 저는 목장 그게 뭐야 속 키우는 데야? 하며 농담처럼 웃었지만 오랜만에 듣는 집밥이라는 말에 괜히 마음이 끌렸고 아무 기대 없이 목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곳에서 저는 호주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분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미진 언니 하며 환영해 주시는데 낯설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그 시간들을 통해 제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련님을 늘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한 채 주저없이 도와주셨고 상공부를 통해 제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자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고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되어갈 무렵에는 교회도 목장도 잠시 내려놓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손을 놓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목자 목련님이셨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과 기다림 덕분에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세례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믿음이 확신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세례를 받지 않겠다는 다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아셨던 목자님과 목련님도 조심스럽게 기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강하게 세례를 권유하셨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기회이며 그 축복은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이런 큰 행사에서 제가 세례를 받는 건 너무 부담돼요 라며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송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다며 다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제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힘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기도해도 정말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장님과 목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믿음이 생기면 그때 세례 받을게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당시에는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평신도 세미나라는 귀하고 복된 자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혼자였더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목자님과 목련님,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목장 식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호주에 오게 된 것도, 힘들었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된 것도, 허니를 만나 목장에 나오게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목자 목련님, 그리고 다낭 목장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섬김을 늘 마음에 새기며 나누고 섬기는 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에서 섬기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